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끝절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축약해보면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언제 그 광화문 그 돌담벼, 광화문이 이제 있고 광장에 옆에 돌담이 쫙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누가 막 빨간색 그냥 그 라크라 그러죠. 그걸로 막 이렇게 뭐 글을 써놓고 낙서했다 이래가지고 막 그 잡아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뭐 학생이었나 그 누구 지시를 받고 또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걸 지우는데 복원하는데 한참 또 걸리더라고요. 그 깎아내고 이 완전히 다이아몬드 깎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이 문화재청에서 막 쫙 깎아내고 그 복원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청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보게 됐어요. 그 상당히 인력들이 가가지고 일단은 뭐 막아놓고 그 다음에 또 끌어내고 하는데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또 복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재청에서 주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왜 옛날에 오래된 것들 뭘 그걸 보존하냐, 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왜 그렇게 관리하고 거기다가 막 어떻게 보면은 뭐 부가 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막 창출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또 잘 보존하다 보면은 또 있잖아요. 굉장히 또 어느 날 관광객이 또 많이 그걸 보러 오기도 해요. 이번에 웬 영화가 지금 막 돌풍을 일으킨다 이러면서 요즘 극장에 보러 안 가거든요. 잘 넷플릭스다 아니면 뭐 어떤 전부 핸드폰이나 집에서 보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뭐 400만 500만 되는 영화 나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강원도 영월인데 평상시 방문객보다 뭐 6배가 늘었다. 보통 뭐 몇백 명 오고 이랬는데 좀 몇천 명씩 와가지고 뭐 둘러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유산을 또 잘 보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영화하고 현실하고 그걸 쫙 가보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안동에 살 때 화해마을에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왔었거든요. 여왕이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때 밀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도로도 닦아놓고 막 요즘에 가보면 한옥 호텔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또 유산을 잘 보존하니까 또 그런 또 관광 수입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오래된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런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남겨주신 유산을 잘 보존해서 그 의미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유산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뭘 받아가야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받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예수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으면 어떠냐?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우리가 보통 뭐 좋겠다 몇조 원이고 몇백억이고 몇천억 그 사람들 그거 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 주식이고 또 그 현금 자산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 자기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빵 사 먹고 뭐 이렇게 짜장면 사 먹고 이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또 자유롭게 지금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산을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은 이 몇조 원의 가치가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물려주신 말씀이 어마어마한 유산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교통하는 기도가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수백조 원의 자산입니다. 그걸 당장 현금으로 만들어 쓸 수 없어 그렇지. 수백조 원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사람인데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산을 이미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또 어떤 존재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막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된 사역이 아까 말했지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기 동네에 가서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떨어뜨려 죽이려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러니까 막 갈릴리 사람들이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자꾸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오늘 또 그런 논쟁이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계속 예수님 보고 귀신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귀신의 왕 아이가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은 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나눠가지고 수근수근 내가지고 막 소문이 쫙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귀신이 든 자나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 즉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사명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면 어느 교회라도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감당했고 제자들도 다 죽고 나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고는 오늘까지 이것이 교회 안에 유산으로 물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추방해서 치유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가르치면 돼요. 나 이 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고 예수님이 그래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했다. 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지 안 다니는 분이든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위로해 주고 나도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굿 뉴스. 이 뉴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분이 왔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늘로 갔다.
근데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냥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큰 능력을 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능력이 안 나와요. 능력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믿어야 이게 능력이 나가는데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 이 이야기 하시면서 그냥 북한이가 막 난리가 났죠. 막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멱살을 잡고 막 떨어뜨리려 했는데 그때 신적인 권능이 발휘되면서 전부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더라. 그러고 나서는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나사렛하고 가까워요. 가버나움 지역에 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 자기들이 말하는 랍비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해주는 서기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 말씀이 신성하고 권능이 있고 자기들이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직분만이 아니라 외모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가 놀라고 감탄합니다. 예수님 외모를 보면 똑같지요. 나사렛 그 촌에서 자란 그 청년인데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막 글은 아주 막 뛰어나고 이런데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외모도 그렇고 말이 좀 어두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은 뛰어난데 말이 좀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자칭 사도가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근데 그 글을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거 우리 읽어보면 그 논리가 진짜 불타는 논리라 하거든요. 이 논리가 완전히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논리적인 거 볼 수 있는데 말에는 좀 어둠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을 계속 설교를 했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설교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진 청년도 있고 이랬어요. 읽다가 보면은 그럴 정도로 지루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너무 인간이야. 네? 너무 인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같이 자랐으니까 너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러잖아요. 옛날 성경에 요거 번역되기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는 말씀에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어와요. 거의 율법을 외우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외울 모세 오경은 거의 외울 정도거든요. 그렇게 들어왔거든. 그렇게 해석해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딱 성경을 가지고 쫙 이야기하면 권위가 있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자가 그냥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저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또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늘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듯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래요. 무리처럼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탁월한 율법 교사였고
그 말씀을 명확히 풀어주는 그 말씀의 선생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막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너무 다르다 해석이 너무 신선하다. 그리고 글자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예수님 뭔 상관인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회당 안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그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귀신을 죽은 자기 조상들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조상들이 떠돌다가 제사 지낼 때 되면 딱 찾아와가지고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영적인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으면 영과 육이 바로 분리됩니다. 즉시 분리돼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바로 분리돼요. 가서 제가 딱 잡으니까 따뜻하시지만 그래서 이놈들이 이거 안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마스크를 벗기고 이 귀를 대봤다니까 이렇게 너무 따뜻하니까 그리고 이마에 땀이 약간 있더라. 그래서 사람 귀신 같은데 그래서 막 대보니까 아무 미동이 없이 숨이 없더라.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하고 마스크를 다시 씌우고 제가 임종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이미 뭐 천국에 가셨지만 또 우리 또 목사로서 또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임종을 못 봤으니까 보내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화로에 들어가니까 제가 나온 거예요. 거기 뭐 생명력이 없어요. 이미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 죽음과 삶의 순간을 딱 보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딱 그 전까지 숨 쉴 때까지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딱 떠나면 어떻게 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다가 코로 생기를 딱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살아 있고 생각하는 게 어디 가냐? 영은 순식간에 막 진공청소기로 그냥 청소기 할 때 보면 먼지가 순식간에 빨려가듯이 바로 천국으로 빨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막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분리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될 시간이 없다니까요. 떠돌 시간이 없어요.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옛날 기독교에서도 막 신학이 잘 모르고 이럴 때는 막 조상들이 막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떠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딱 죽으면 영혼이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지옥 갈 건 지옥으로 던져지고 천국 갈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재료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그럼 뭐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거든요. 사탄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듯이 사탄은 하나예요. 그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과 반역했다가 다 쫓겨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 피조물, 즉 천사들이 타락돼가지고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육체는 없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맞아요. 인간도 그냥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해 버리듯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이 막 이 천사들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막 한 무리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입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 속에 들어가냐? 몸이 없으니까 원래 귀신은 귀신, 사람은 사람 이런데 사람 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간도 타락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귀신이 충동질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정말로 탁 집에 나가면은 자기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을 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갑자기 막 신이 내려가지고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막 자기 할머니 막 할아버지 소리 내던데요. 흉내를 다 내죠.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귀신들도 천사가 있다니까 원래. 이해가시죠? 그래 여러분 요즘에는 막 귀신도 없다, 산사도 없다, 더 나가서 하나님도 없다, 사탄도 없다. 요게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무심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 사상을 자꾸 잡아놓거든요. 근데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이 막 명절 때가 막 또 제사를 지내요. 조상들을 오신다고.
뭔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네 이러면서. 왜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현실이 아닌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낮에 있었던 그런 무의식이나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이 뇌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으로 탁 드러나잖아요. 그 꿈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지만 꿈의 세계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명확하거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깊이 몇 분 숨을 안 쉬면 그냥 죽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느껴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막 자꾸 악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 연쇄적으로 막 살인을 하거나 사람을 막 치워 죽이거나 뭐 이럴 수 있나? 그 순간에 수많은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귀신이 붙는 거라니까. 우리가 막 한꺼번에 사람이 막 수십 명씩 죽고 이럴 때 아유 재수가 없어 그렇다 운이 없어 그렇다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막 시커멓게 달려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충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이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과 이 악한 영 귀신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꼬리는 좀 살아있어요. 아직 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귀신들과 사탄을 그냥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방입니다. 완전히 이제 뭐 영원히 불타는데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귀신들과 사탄은 그냥 갖다 넣을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아직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없애면 좋은데 왜 그렇게 놔두는지는 우리도 그걸 다 이제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존재하지만 믿는 자를 어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 잠잠해 사람들 몰라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줄도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알아보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하늘에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은 우리들 세상 아닙니까? 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 못 살게 옵니까? 아 다시 올라가세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거든요. 귀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은 믿지는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귀신 들리는 아가씨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 가서 기도해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저도 처음이니까 무섭더라고요. 약간 처음. 그래가지고 막 후배 강도사님하고 뭐 선교사님하고 가가 다 머리 얹고 이제 다 손을 얹으세요 하고 제일 위에 다 얹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뭐 여기서 캄보디아어로 또 와사사가 뭐라 하고 이제 그 여자가 캄보디아니까 귀신도 캄보디아 귀신인지 몰라도 하여튼 캄보디아어로 그냥 하고 끝에 다 끝나고 나서 제 손에 있잖아요. 손톱 자국이만 꽉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냥 싹싹 웃고 있어요. 계속. 분명히 귀신이 들렸어요. 싹싹 웃고 있어요. 과격한 귀신도 있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 여기는 막 과격한 귀신이잖아.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사람을 안 살렸어요. 왜냐면 귀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얌전해요. 그냥 싹싹 웃고 있는데 쇠고랑이에 발을 쇠고랑으로 탁 채워놨어요. 그 오빠가
채워놓은 거예요. 왜냐? 그 바닷가거든요. 맨날 밤만 되면 돌아다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봐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막 진짜 있잖아요. 이게 손톱이 얼마나 긴지. 나중에 보면 손톱 자국이 있잖아. 손 등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께 여쭤보고 하니까 뭐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기도도 영향이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 우리 그 창대교회에서 세운 그 유치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조교사로 지금도 잘 활동하고 이 정상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약도 먹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랬는데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거부 있다는 거예요. 애들 안 보내려고 그랬다 유치원에. 저 귀신 들리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교육자들과 선교사님이 잘 설명하니까 지금은 잘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쫓아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사는 할머니도 그랬잖아요. 뭐 자꾸 보인다고 목사님과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12월인가 갔었잖아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방마다 불 켜라 그러니까 다 들여다보니까 귀신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귀신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귀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할머니